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직접 소명하여 불른 사도입니다. 그는 여러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연보를 좀 얻어서 예루살렘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공개하는 데에 또 이렇게 힘썼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하고 또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교의 확산과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선교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런 단체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거기까지는 또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 그런 이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물론 전파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속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예 말씀의 언약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접목시키고 화목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제사장과 같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징계 중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케 하는 이러한 역할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바쳐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형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8절 9절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특별히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역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만 원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무디고 또 의심하고 하는 자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증명자료로 주시는 것이지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확정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준 거죠.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꼭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간절하고 정말 힘껏 다해서 하나님의 증명을 보이려고 할 때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주의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9절에 나오는 일리곤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유고슬라비아의 현재 영토로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곳인데 험한 산맥을 이어주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행지로서 이름이 난 곳입니다만은 아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면 아주 먼 곳으로 서방 쪽 아주 끝까지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돌았는데 수만 킬로를 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하루에 약 20-30km를 걸었을 것으로 봅니다. 혹은 노새나 이제 이 짐승을 통해서 통행의 어떤 수단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주로 많이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한 걸로 여겨집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선교 정책에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복음을 또는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소식을 한 번 듣고 두 번, 세 번 듣는 건 차이는 있겠지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힘이 세서 또는 우리의 견해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신성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주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이상 사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절히 믿기를 기원하고 애가 쓰이고 그거야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성경상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죠.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을 정해서 두 번을 해야 꼭 믿느냐. 혹 자주 하면 이제 길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경험을 보면 한 번 이야기해도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거기에 준해서 증거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또 가서 이야기를 중복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또는 선교단체가 어떤 자리를 준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는 또 선교한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이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여기 지금 큰 예배당 그것도 있는데 또 옆에다가 크게 세워가지고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도시에는 그렇습니다. 또는 종교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낫습니다만은 어떤 곳에는 예배당을 할 데가 없어서 한 건물에 교단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당이 정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좀 안 좋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또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은 보통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에는 좀 더 상식설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건덕상 이게 옳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면 다 성경에 그것이 맞는 겁니다. 덕스럽고 이것이 형제를 위하고 이웃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보기가 아름답고 절제되고 경건의 모습이 있으면 거의 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기가 안 좋은 형식을 취하면 오히려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적용하지도 않던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의 막 할 수 있는 이런 위치 확보를 한 교회가 있고 하면 그곳에다가 또 교회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상 요즘은 이제 통행에 교통수단이 좋아서 멀리서도 오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단을 초월해서 한 곳에 교회가 있으면은 뭐 한 교단에서 자기 교회를 또 개척을 옆에 하려고 하면은 뭐 직선 거리 200m에서 500m 뭐 이런 거리 제한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어느 정도지. 그 옆에 그 다른 교단이라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이단 교회 같은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일단 뭐 교회 성격상 주장하는 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꼭 정통 장로교회만 있어야 된다든지 꼭 무슨 우리 교단만 있어야 되는 이런 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상 바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곳에까지 기어이 거기에 또 전파한답시고 선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8절에 보면은 스바나로 갈 예정을 말하고 있고 그때 갈 때에 로마에 잠시 들리겠다고 이 서신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스바나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쳤다고 했으니까 아마 스페인을 갔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로마 교회를 들리실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선교 정책에 있어서 선교 대상 지역이 비선교지를 말하자면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교지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면 굳이 거기에까지 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속히 시행을 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회가 바라볼 때도 누가 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성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 어떤 거룩한 경건미가 있어야지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커피숍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온 도시에 밤 되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교회가 많아야 되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나도 너도 교회를 너무 그렇게 가까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단지 복음 자체만을 전파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초기에는 교회가 창설되고 이럴 때는 사실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속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은 나 이제 연약한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현재적인 그런 부가가치가 부족한 또 활동 연적이 부족한 이런 문화가 연약한 곳이 지구촌에는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고 오히려 대다수가 그렇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조금 연부를 해서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바쁘고 한데도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만 전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교회를 돕는데도 함께 협력을 하는 이런 선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 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부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위치한 지역인데 하여튼 그 주변의 지역의 교회에 십시일반 많이 이제 연보를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연보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쪽에 이제 연약한 복음이 먼저 시작된 데 그랬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사도행 11장에 보면 28절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흉년이 크게 들 것이 예언되고 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흉년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에 교회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곳에 이제 연보를 받아서 이렇게 연약해진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힘이 겨운 교회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면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이제 거두어서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뭐 거의 신기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물론 본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들어서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입증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 선교에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이것을 보면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바울은 능력이 그냥 자동화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아무리 지도자로서 명성이 있고 또 인지도 높은 사람이고 능력을 행하는 중에 있어도요, 항상 죄와 연약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철통 같은 믿음으로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잘하고 계신 지도자지만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능력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축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교만해져 버려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종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격려지만은 너무 오버해버리고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데 지장이 있도록까지 아부를 한다든가 너무 막 칭찬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도 모세의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서 기도하는, 염려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그와 같이 지도자는 그냥 혼자 저절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많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른 선교사로 치면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만여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힘들어요.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지를 못하더라도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대내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으면 작은 물질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협력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하든지 가든지 돕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국내에 이제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성교회, 조직교회 말고 미조직되어 있는 이런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외국 선교는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현재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 그랬는데 이 기도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고 그 기도와 또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연보를 얻어서 연약한 예루살렘 있는 교우들을 살리는 이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이런 협력도 필요했듯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많은 액수로서 돈을 헌금을 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말하기 전에 기도라도 하느냐고요. 기도로 중심으로 위하여서. 기도가 돈 드는 겁니까?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돈 내기만 하면 안 되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어쩌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과정의 형제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선교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항상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놀라우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그 배후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론적으로 보면 계시록 보면 심판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의중으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심판을 자세히 임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면요. 성도들이 가슴 아픈 일을 너무 많이 누적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다 올라가서 그것이 불이 되어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인내함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하나님께 때가 돼서 불로서 세상 심판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워낙에 고통을 받고 우리가 워낙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힘들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놈 나쁜 놈들이지만은 이놈 나쁜 놈들하고 보호는 계셨지만은 내 자식이 그로부터 너무 힘든 소리를 비참한 소리를 울면서 찾아와서 거기서도 자식 맺힌 죽고 이 소식을 들었으면 다른 일 제껴놓고 그 아버지 나와서 몽둥이 들고 그놈 패 죽인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도 힘들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불이 되어서 불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불같은 역사로서 생명의 도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일도 되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때려야 할 심판자들을 빨리 시간 땡겨서 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그 정신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하고 힘들 때 그것이 다 상달되어서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는 이렇게 선악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역사를 하는 데에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 교회가 이래 있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에 따라서 선악간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령 1천만 명이다, 500만 명이다. 그냥 일주일 내도록 기도를 하나도 안 했다 칩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그럼 하나님도 입 다무세요. 아무 생각 없지요. 악만 세상에 천입 휘젓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선의의 역사,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함께 이렇게 역사를 하는 기초를, 근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자기 개인에도 그렇고 잘 되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걸 이기는데도 기도가 필요하고 구약의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하고 물어보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를 붙여주실랍니까? 그냥 예절히 기도하면 그래 가거라 내가 너를 붙여주마.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죠. 물어보지 아니하고 설치다가 다 버렸어요. 구약에 보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물어보는 게 기도죠. 이렇게 바울은 홀로 선교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에는 다양한
방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채널이 꼭 사람이 그때 당시처럼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던 그 시절과 교통수단이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매체 채널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특별히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IT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을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멀고 먼 현지에서 큰 화면에서 복음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만 요즘 유튜브 방송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멀리 있는 영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채널에도 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력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데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에나 연약한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난 형제는 혈육보다 더 진한 겁니다. 그게 연약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또는 이런 불안, 이런 행편이 있으면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닮아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함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선교를 이렇게 확산하는 데 협력을 구하고 또한 연약한 자를 또한 돕는 이런 협력 선교, 서로의 섬김의 선교, 이것이 병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직접 나서든지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두가 일심으로 함께 운용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낯선 사람만 영광이 아니요 또한 물질로 공개하는 것만도 영광이 아니요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